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나라가 좋은 것이 1등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혼을 포함한 술 소비, 이혼, 그다음에 술 소비, 교통사고, 사망률, 자살률 이 모든 것이 1등 아니면 2등이에요. 아마 2등이면은 조만간에 아마 1등을 아마 따라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볼 때, 이런 통계적인 모습을 볼 때, 참 우리나라가 급변하는 이런 경제 발전 속에서 눈부시게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뒤에 밝은 면이 있으면 암적인 어두운 면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더욱이 많은 부부 가운데 이혼하게 된 그 배경 가운데 하나가 추석이나 설 같은 이런 대명절 이후가 가장 많다고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설 명절이 지났으니 누군가는 이 구정 명절 이후에 아이고 그냥 이혼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통계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는 단 한 가정도 이런 불행의 역사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누구뜨리고 풀고 화해하고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18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고요? 화목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화목한 사람이라고 제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오늘 할 수 있거든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에이디나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당신이 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다면은 원수 맺지 말고 가능하다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니까 당신이 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여러분 가능하다면 화목한 것이 낫지. 가능하다면 내가 불행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불행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평화를 노력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진정한 평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바라볼 것도 없고 가정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더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이런 평화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이 평안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너희로서는 인간편에서 가능한 온갖 수단을 써서라도 불화하기보다는 화평을 위해서 노력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아시지요? 링컨에게는 변호사 시절서부터 그를 아주 무시하고 모욕했던 아주 정적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은 에드윈 스탱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당시 가장 유명한 변호사라서 이름을 날리고 있었는데 링컨은 그에 비하면 아주 애송의 햇병아리입니다. 그런 시절에 한 번은 링컨과 스탱턴이 함께 어떤 사건을 변호하게 되는 이런 사건을 맡았습니다. 그때 법정에 앉아있던 스탠턴은 링컨을 딱 보자마자 갑자기 벌떡 일어나 그 자리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따위 시골뜨기 변호사와 어떻게 같이 일하라는 겁니까? 이번 일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애송이와는 나는 일할 수 없습니다 하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링컨의 외모와 촌스러운 옷차림의 복장을 조롱하고 온갖 조소와 비난을 퍼부으면서 독소를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스탠턴은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릴라를 만나기 위해서 굳이 아프리카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면은
링컨이라는 골리앗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대통령이 된 링컨은 내각을 구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국방부 장관 자리에 바로 그 스탠턴을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참모들은 이런 링컨의 결정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탠턴은 링컨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적인 재난입니다. 이렇게 유세시에 같이 엄포를 놓고 비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참모들은 스탠턴의 임명을 제고해달라고 링컨에 끊임없이 이 사람도 건의하고 저 사람도 건의하고 자기가 힘 닿는 한 계속해서 건의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링컨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스탠턴은 나를 비난하고 나를 조소해서 그 원수 정책을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없애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죽여서 없앨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녹여서 저는 친구로 삼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는 나의 적이 아니라 적이 없어서 좋고 그 사람처럼 능력 있는 사람을 도움받게 되어서 나는 일석이조를 얻은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긴지 한번 얼굴을 봐야 되겠죠. 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좀 있어 보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링컨이 암살자에 총 맞아 죽었잖아요. 그때 가장 먼저 달려갔던 사람이 스탠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링컨을 품에 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여기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이 숨졌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나 자신을 모함하고 욕하는 사람과 화목하기가 과연 말처럼 쉽겠습니까? 아마도 사람의 힘으로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잠언 18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 그랬습니다. 차라리 견고한 성을 빼앗는 것이 낫지 화목하지 못한 형제와 서로 사랑하고 가까이 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공감을 하듯이 본래 인간은 죄인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해서 큰 불씨가 되어서 분쟁이 되고 등 돌리고 칼 꽂고 전쟁까지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고요?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 속에서 원수치가 아니었지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로 화목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화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자기와 화목되기를,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화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주 안에서 더욱더 돈독한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약에 관계가 좋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밭을 얻는 것이 아니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믿는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는 더욱더 이 아름다운 관계가 돈독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 다
주 안에서 화목한 관계로 지속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도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서 그 팔복에 보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5장 9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 자는 화평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화평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영어로 피스메이커라 그러죠. 반대말은 뭘까요? 불화한 사람, 트러블 메이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화평의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사람들과의 화목한 관계를 맺어야지만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잘 맺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불화하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로마서 5장 1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 절대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조건들이 있는데 오늘 메인 본문은 이제 17절과 18절이지만 이제 성경을 로마서를 쭉 읽으면서 이렇게 단락을 나눠볼 때 사실 14절서부터 읽으면은 맞습니다. 14절서부터 요 18절 내지는 마지막 절까지 21절까지 읽으면은 문맥이 아주 깔끔하게 좋은데 제가 시간 관계상 줄여서 17절, 18절 두 절만 이와 같이 이렇게 아까 본문을 읽었는데 한번 14절서부터 18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줘 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읽었습니다만은 한번 다시 한번 읽은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스탱턴처럼 링컨을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비난하고 조소했던 이런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할 수 있겠죠. 뭐 손양원 목사님 같은 이런 큰 성자 같은 이런 분들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볼 때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박해하는 자를 계속 축복한다. 이거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참다가 폭발해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원자폭탄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원자폭탄은 절대로 수위치를 누르면 안 됩니다. 인류의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함께 축하하고 박수하고 기뻐할 일이 있으면 같이 축하해주고 꽃다발도 주고 선물도 주고 축하의 말도 전하고 내지는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또 돋구고 또 기도하고 위로한다면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사람이 마음이 같이 하는데 어떻게 같은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같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분명히 나란히 가지 않고 먼저 가든가 나중에 가든가. 제 말에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너무 조용해서 공감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물어본 거예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떻게 같은 길을 가겠냐 이거죠. 꼴 보기 싫어서 먼저 휙 가버리든가 아니면은 딴척하면서 앉아서 아이고 다리 아프다 하고 다리 두들기다가 먼저 보낸 다음에 뒤에 가지 않겠나. 그잖아요. 하여튼 마음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이게 뭐예요? 겸손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겸손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겸손한 척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에서 몸에서 삶에서 나오는 겸손이 툭툭 떨어지는 그런 사람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자기를 낮춰라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메인 본문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은 그 다음에 더 센 악이 오고 더 센 악이 오고 결국은 무술 영화의 그 시나리오가 끊임없이 아버지 복수 갚다가 또 아버지 복수 부모님 복수 갚다가 끊임없이 대를 위해서 칼부림이 피가 끊이지 않는 이런 불행의 역사가 자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니 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그 다음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후반부 부분만 요절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삶이 어려우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선을 행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일부는 하고 일부는 하지 않고 내지는 마음에 안 드니까 다 하지 않고 난 싫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했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불순종이 되겠죠. 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삶과 성령의 절대적인 도움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거듭남은 화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수 요소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적인 삶, 내추럴 면허, 자연인적인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 내지는 성령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남 없이는 성령의 붙드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가 어느 순간에 만약에 혹 충만치 못했을 때 누가 건드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인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해보셨구나.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함이 굉장히 중요한데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돕는다고요? 성령이 돕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강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은혜 입혀 주시니까 약한 자가 강함을 덧입으시니까 강한 자가 된 것이지 우리 존재 자체는 죄덩어리고 아주 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물의 왕국 얘기해서 면해요. 그게 보면은 누구 때나 짐승은 보면은 남에는 30분 안에 1시간 안에 걷습니다. 누구 아세요? 누워 자는 거 말고 저 아프리카의 그 세렝게티 공원과 유엔에서 관리하는 그 국립공원이거든요.
거기서 누떼들 야생동물이 새끼를 낳잖아요. 바로 낳자마자 조금 있어 엄마가 이렇게 핥아서 이렇게 탯줄 다 하고, 그 다음에 좀 있으면은 얘가 이렇게 일어나서 걷는다니까. 걷는 게 조금 있으면 하루 안에 뛰어요. 몇 시간 지나면 막 뜁니다. 그래야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한번 걸으려면 얼마나 걸려요? 1년 돼도 못 걷는 놈도 있어요. 그것도 막 잡아가지고 막 붙들고 막, 요즘은 또 유모차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막 스스로 걷게 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지. 동물의 왕국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 동물들은 나오자마자 바로 걸었을 거야, 아마. 우리 같이 인간처럼 했다면. 참 연약해요. 그렇죠. 정말 연약하게 짝이 없습니다. 연약하게 짝이 없는 이 인생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었고 온 천하 온 우주를 주관할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 은혜를 입혀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느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외치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외치니 간구하신다. 기도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삶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 때만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유명한 한번 읽어줘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못 박혔나니, 못 박히고 있다도 아니고 못 박힐 것이다도 아니고 못 박혔나니 이미 끝났습니다. 못 박히는 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반 거듭난 사람이 있죠. 이렇게 말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시골에서 옛날 닭이나 개 잡다가 미안해요.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잡다가 놓쳤어. 그러면은 문제가 큰 온 동네가 시끄러워지는 거야. 이게 성령으로 바싹 거듭나야 되는데 반 거듭난다면 이게 사실 좀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인데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싹 바싹 거듭나서 밥이 돼도 완전히 밥이 돼야 되는데 3층 어정쩡한 3층 밥이 된다든가 설익은 밥이 되면은 이게 밥이 모양은 밥인데 먹을 수 없는 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거듭나 살게 된다면은 이 삶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어간 화목의 피스메이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18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그냥 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편인 사람, 내가 좋아하는 취향을 가진 이런 사람만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한 것이 아니라 나와 좀 불편한 관계, 링컨에 있어서 스탱턴과 같은 이런 사람과도 화목하라는 거예요. 전에는 원수지가 아니고 천적 관계였지만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나를 이해하고 혹시 돌아온다면은 나의 충직스러운 사람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링컨이 스탱턴을 국방부 장관을 세운데 국방부 장관을 헷가다 해버리면 나라가 전복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급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중요한 내각의 요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국방부 장관 자리를 스탱턴으로 세웠다는 것은 링컨의 포용력과 정말 한 사람을 향한 주의 사랑으로 감사는 아주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녹여서 아니라 풀어서 그냥 완전히 그냥 내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성경으로 말하면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을 표현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가운데 하신 많은 일들 중에서 특별히 그 가운데서
선한 일에 힘썼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였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사역이 선한 일에 힘쓴 사역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온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짓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양력설에 이어서 음력설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절기상 새봄으로 입문하는 입춘입니다. 입춘. 이제 2025년 한 해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하셨으니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일에 힘쓰므로 전도 많이 하고 영혼 구력에 더욱더 힘쓰는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